아멘.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이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저희가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잘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지금 기도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의 행적들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수요일 밤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이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아마 하지 않으셨을까, 또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마지막 7일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오늘 이제 수요일 밤에 일어났던 이 일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꿰어서 향유를 붓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수요일 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 목사님께서 종려주일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려 가지를 흔들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일이 있었고, 월요일에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막 종교 지도자들 또 막 성도들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 제사할 때 가지고 와야 될 그 재물들을 못 가지고 오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팔고, 상한 것도 사고, 뭐 이런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언급을 하시죠. 물론 다른 사건들도 그 아침 저녁으로 있는데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보는 이런 사건들이죠. 수요일 날은 이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꿰어서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최후의 만찬과 만찬 중에 있는 이제 세족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이제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이제 새벽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날 이 향유 옥합 사건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인지, 아니면은 그거 넘어서 어떤 더 큰 의미가 있는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이 세 분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죠, 그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서,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기술하고 있냐, 또 병행해서 보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았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은 마가밖에 없고,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누가나 요한은 전혀 다른 날짜에 다른 집에서 똑같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분명히 공간복음이면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내 성경 기자가 보고서 기록한 것일 터인데, 어떻게 장소도 다르고 또 기름 붓는 방식도 다르고 어떻게 이게 다를까? 그래서 이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구나, 상당한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구나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추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에는 그 집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 지은 마리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떤 죄를 지은 마리아가 와서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1년 6개월 전쯤에, 지금 이제 6월절,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그죠?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은 거의 1년 6개월 전에, 거의 2년 1년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 이 마리아가 지금 나사로와 그 남매지간이잖아요, 그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서 또 한 번, 그러니까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26장 우리가 2절 그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럼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요한복음에는 엿새 전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똑같이 발에 향유를 부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유월절 이틀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같은 사건을 조금 헷갈려 가지고 좀 다르게 뭐 기록을 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장소도 다르고 또 기름 붓는 장면도 다른 걸 보면서 이거는 다른 각각 다르게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기도회에 모였으니까 자세하게는 못하지만은 세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더라는 거죠. 뭔가 맥락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데는 다 그냥 마리아인데 그 누가복음에는 죄지은 마리아. 자, 옛날 구약 시대에 죄지은 자들이 어디로 가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러 성전에 가죠, 그죠?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기름을 부은 것은 이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쭉 보겠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임을 선포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향유 붓는 사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장면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발에다 붓고, 그리고 죄지은 마리아. 다른 데는 죄지었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만 죄지은 마리아. 그러니까 죄를 사하러 온 그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여기에는 앞뒤 전후를 보니까 선지자적인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처음에는 제사장으로 1년 6개월 전에 선포를 했다면은 지금 엿새 전에는 선지자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선지자라는 어떤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맥락하고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26장에 보면은 또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전에는 다 발에 부었다면은 지금은 머리에 붓는. 그리고 또 특히 마태복음의 요점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왕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붓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잠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참 시몬이라는 말도 참 많이 나와요. 나중에 언제 제가 시몬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베다니,
배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슬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예? 지금 요 한 단락이지만은 이 한 단락에 지금 모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배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슬프다, 고난이다, 이런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배단이 그러면은 그 슬픈 것, 참 힘겨운 것,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이미 그 몸으로 이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지금 나병 환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옛날에는 나병 환자 철저하게 분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있다가 나은 시몬 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럴 때에 마리아가 다짜고짜로 옥합을 깨어가지고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 당시에 이 향유 이 값은 뭐 웬만한 장정의 뭐 1년치 연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300데나리온. 자, 그래서 과연 이 그러면은 마리아는 누군가요? 도대체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기름을 붓고 있었는가?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마리아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래서 한간에는 뭐 창녀라 그러기도 하고 한데 그거는 뭐 그렇게 알려진 거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누구나 알 수 있는 죄인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사건서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오늘 수요일 이때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길래 성경 말미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이든지. 지금 다른 데는 웬만하면 이런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에도 이 이야기는 따라다닐 것이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어떤 샘플이 되든지 복음이 확실하다는 어떤 증거가 되든지 하여튼 뭔가 이거는 복음하고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적으로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구약의 마라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마라는 썸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말라 하는데 마라라는 우물에 다다랐을 때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써서 먹지를 못. 그래서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막 원망을 할 때에 한 나무 가지를 거기에 던지니까 그것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말은 사실 그 마라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쓰다란, 참 힘겹다, 어렵다, 공고하다, 이런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그 엿새 전에 그 향유를 붓기 바로 그 전장에 보면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제는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3일이나 지난 때에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somehow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참 오기를 즐겨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온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다니는데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는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물론 마르다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막 마리아가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막 불평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왠지 얼마나 이 말씀을 하여튼 붙들고 살았던 여자예요. 열리를 제쳐놓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밑에 잠잠히 엎드려서 말씀을 하여튼 목숨처럼 여기고 들었던 자가 이 마리아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기울여 들었는데, 그때 저는 이 앞뒤 전후를 보니까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지 않았나. 성령님이 그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말씀 속에서 듣고 또 듣고 메어 달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듣다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자가 올 것인데 그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죽을 것인데 그리스도로 부활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다. 이거를 마리아가 저는 깨닫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냥 말씀만 봤으면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것이지? 거기에 의문을 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밑밥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기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죽자마자 오셔가지고 살린 게 아니라 냄새가 나는 3일 장사 지내기 직전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 오빠는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데 앞으로 3일 후에, 그러나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고 그냥 어떻게 얼렁뚱땅 같이 다 살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죽은 척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세판 그러죠. 삼세판. 완전한 것을 삼세판이라고 해요. 3일 동안 죽어 있었다 그러면 이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마리아는 영안을 열어서 앞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며, 메시아로 예수가 어떻게 올 것이며, 그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부활할 것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향유를 기꺼이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앞으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시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기꺼이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구속 역사를 깨뜨리고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뭔가를 이 마리아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향유를 부을 때에 마가복음 26장 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자들은 그 구속 역사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 향유가 아까워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줬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뜻을 네가 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거 막 붕괴해가지고
막 자기 속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지 않나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보인 것으로 막 열을 내고 분을 내고 그것이 무슨 본질인 양 이 마리아는 오늘 이 사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죽어야 되는 그 구속 역사를, 그래야지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나는 마라 썸물 도대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먼지와 같은, 우리 전도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먼지와 같은 이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내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 구속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사람들은 아깝다고 얘기했지만은 마리아한테는 그건 아깝지가 않아요. 설사 올리브유면 어떻겠어요? 이 향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그대로 영원히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지금 그 역사를 마리아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진정한 왕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저 값비싼 향유를 바치는데 저걸 가지고 이웃을 도우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이나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나 한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마리아가 보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틀 전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모자라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어떤 곳에도 이것이 기억되리라. 그래야지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이 구속사인데 구속사에서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남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누구냐? 우리가 다 여자예요. 이 마리아가 다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 여자로 나오지 않아요. 여자는 꼭 반드시 신랑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사실 우리예요. 우리. 예수가 필요한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여자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그 골고다 언덕에는 그렇게 마리아들이, 그렇게 여자들이 거기에 우글우글한 거예요. 뭐 우글우글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자들이 거기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우리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영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솔직히 살아가잖아요. 내 목소리 높이고
내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자들은 우리가 가차없이 내 속으로라도 엄청 미워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이 지금 수요일 날 밤에 일어났던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의 비밀이고,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